예, 굉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투르키에 16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왜 우리 가정을 불렀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갔을 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터키까지 비행기로 11시간 걸리는 그곳으로 인도해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 제가 터키를 떠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터키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야 바라봐. 내가 이렇게 중동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알제리와 또 사우디아와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과 오만과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저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DNA가 뭘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아니고 바알 신이 더 좋아요, 아세라 신이 더 좋아요, 또 다곤 신이 더 좋아요, 온갖 신들을 다 따라가고, 얼마나 우리가 읽어도 야 정말 지겹다 지겨워.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텐데, 이방인의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신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삼손에게도 역시 독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를 맛있게 듣고 재밌게 듣는 방법은 노트하는 거거든요. 노트, 기록하라. 기록하라.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다 보여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사도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록하라. 열심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건 기록하지 마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설교를 재밌게 듣는 방법이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왔더니 김건우 목사님,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가셨나 보군요. 네,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부목사님을 보내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갑신 목사 그 향남교회 띄워보냈는데 본계보다 더 커졌어요. 2년마다. 그래서 막 서운하대. 어떨 때는 뭐 좀 이렇게 모여갖고 재밌을까 하는데 이제 또 보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한나라 은혜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떼어도 나눠줘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별로 이렇게 좋은 역할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삼손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3분의 2 정도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삼손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3장으로 한번 가시면은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봄이 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그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 오케이. 난 관심 가지지 않을 거야.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니라. 이런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운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에글론에게 파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너무 재밌죠. 악을 행하니까 파시는 거예요.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입니까? 이때는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했어요. 두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죠. 뭐 이런 얘기가 기드온 때는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가 군사력이 아주 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는 거예요. 파시는 거예요. 파시는. 20년 동안 파시고. 그런데 삼손 시대 때는 얼마를 파셨냐면요. 몇 년 동안을 파셨냐면은 삼손 때는 13장 1절에 보니까 40년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파셨어요.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역사를 늘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는 바알을 따라갈 거예요. 아세라 신을 따라갈 거예요.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뱀이 하는 말이 좀 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라갈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을 겪기 시작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좋지만은 나는 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뭘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갔어요.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가장 쉬운 실수,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상 앞에 절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나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난 따라갈 거예요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법은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왕을 줄게 하면서 파는 거예요. 삼손 시대 때는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여기 있어요. 여기. 저는 너무 좋아요. 지도가 있어갖고 팔레스틴 지금 하마스하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가자 지구 성경에는 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 내용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하고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런 여기구나 여기. 그리고 저는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가 지도만 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투르키예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꼭 내서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지막으로 만드실 메인 무대인데 메인 스테이지인데 보내주세요. 저도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를 왕으로 섬기기 싫어? 그럼 다른 왕을 섬겨라. 다른 왕을 40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셨죠. 운니엘을 보내셨고 또 누굽니까? 기드온을 보내셨고 또 두브라를 보내셨고 삼손을 보내셨고 삼손은 20년 동안 영적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형편없이 살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영적 지도자로서 살았어요. 삼손은. 지금 유럽의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끔찍할 정도죠. 끔찍할 정도. 유럽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인데 누가 책이 있었나요? 책을 썼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유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렇게 막 파티하고 막 이런 그 잘 사는 유럽은 아마 이제 보기 힘들 거예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럼 다른 왕을 한번 섬겨봐라. 너희들이 성경을 따르기 싫어하느냐? 그러면 여기 꾸란이 있어. 그래서 1500만 명의 무슬림들을 갖다가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꾸란을 읽고 너희들이 살아봐라. 수천 개의 모스크가 세워졌죠. 교회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없어지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꼭 보내주세요. 내 말대로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른 왕을 보내줄게.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7개 교회를 다녀요. 아프리카 교회도 가고 우즈벡 교회도 가고 캄보디아 교회도 가고 필리핀 교회도 가고 터키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막 다니는데 특별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70년의 우리의 기도와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때 그거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계획들을 이루실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한민국의 가득 길을 다 멈추고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거예요. 세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는 데 쓰임받을 교회들이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가 또 될 겁니다. 유럽은 지금도 그래? 나를 왕으로 섬기기 싫어?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거 따로 왕을 줄게. 너희들이 섬기거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 다른 왕을 주셨어요. 그때 13장 전체가 뭐냐면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거예요. 삼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장 전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삼손의 엄마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 것처럼 삼손에게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인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 중간쯤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한 장 전체가 26절, 1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삼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출생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가 21장밖에 없는 짧은 책이잖아요. 21장밖에 없어요. 근데 삼손에 대해서 4장을 기록했어요. 삼손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출생에 대해서 한 장을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갖다가 자극하신 거예요. 움직이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막 사건들이 벌어지죠. 도대체 영적 지도자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사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가지고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어요. 대단하죠?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여호와의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이상하다. 여호와의 영이 막 부흥회 때 임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수준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오후에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오후에 하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16년 동안 무슬림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랑.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 하루 5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새벽 4시 반부터 기도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병 낫게 해주시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의 성공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오늘 우리 오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한반도에서 어떤 변화는요, 그냥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장에 보니까 삼손은 정말 대단해요.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세상에 가자지구 여기요. 여기 가자지구 하마스랑 전쟁하는 그 지역이에요. 가사에 내려가 가지고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 들어갔다. 이 참 도대체 영적 지도자가 이 놀라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가자 지구에서 헤브론까지 60km에 60km. 그 무거운 걸 들고서 도대체 이 사람이 60km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땐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분의 파워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형편없고 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요, 그분의 능력, 파워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니까. 미디안의 군대는요,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군사들이. 이쪽 이스라엘 미디안의 군대는 다 합쳐봤자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저쪽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몇 명, 12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이 몇만 명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려면은요, 저쪽 군사보다 우리가 3배 많으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3배. 군사력이 3배가 세면은. 그러니까 몇만 명 갖고 12만 명 이상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유머, 기드온아, 너무 많다. 보내라. 300명만 가지고 전투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해야지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거든요. 이 우스꽝스러운 삼손을 통해 가지고 60km를 갔다가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60km를. 근데 오늘 16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사건이 또 터지죠. 이 기생집에 들어갔던 이 사람이 이제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자, 많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삼손이 왜 힘이 셌죠? 머리털 때문에요. 왜 힘이 빠졌죠? 머리털 깎여서요. 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머리의 털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머리 길은 우리 여자분들은 힘이 세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힘이 없고, 근데 남자들이 힘이 더 센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 했어요. 자, 이제부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주겠다고 말씀했냐면요, 5절에 보니까 이 방백들이 은 1,100개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1,100개. 그럼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우리 집사님은 수학을 잘 하시니까 금세 되겠. 여러분 17장에 가시면은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레위 사람이 있는데 미가의 집의 제사장 이야기인데 17장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를 주겠다고요? 연봉이 뭐냐면은 내가 연봉으로 은 10개를 줄게. 은 10개. 의복 한 벌도 줄게. 먹을 걸 줄게. 어떤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면 1,100개면은 은이 10개가 연봉이면은 100개면은 10년치잖아요. 그죠? 10년치. 1,000개면은 100년치죠. 그럼 연봉이 만약에 한 우리 김건능 목사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한 뭐 3천만 원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3천이면은 10년이면 3억. 100년이면 30억이죠. 맞습니다. 그죠? 이상한데? 30억밖에 안 되나요?
100년인데 30억밖에 못 벌어요? 100년 일해도? 야, 그러면 희망이 없는 줄 알아. 100년 일해도 30억밖에 못 벌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100년 일해도. 야, 이거 심각한 문제네 이거. 근데 이 드릴라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은 1,100개를 주는 게 아니라 각각 주겠다. 각각. 방백이 몇 명 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명 이상 3명. 꽤 짭짤한 수익이에요. 꽤 괜찮은, 그죠? 내가 한 100억, 200억 줄게. 힘의 근원을 알아라. 힘의 근원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라.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16장 전체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쪼우죠. 왜냐하면 이 수백억이 온다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3번 해도 거짓말 해가지고 안 되는데 진심을 알고 18절에 보니까 방백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그래갖고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아마 1,100개씩 해가지고 그저 수십억을 갖고 왔어요 지금. 근데 힘의 근원이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줬더니 우리 딸이 고민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성령께서 임하기도 하고 막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지만은 신약에는 괜찮아. 영원히 보이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구약에는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붙잡히고 눈 때문에 죄를 많이 졌는데 삼손이 눈이 뽑혀지죠. 굉장히 엽기적이죠. 그리고 놋줄로 매고 뭘 하는 일이 뭐냐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 아시죠? 밀면은 큰 맷돌이 돌아가면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무한반복.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무한반복. 그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웅 삼손이 눈이 있을 때에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눈이 뽑힌 이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꼭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괜찮게 오늘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우리 인간이 1000년 동안 읽어야 되는 책을 갖다가 AI는 1년을 읽습니다. 지금 수준의 AI가.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하면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읽는 그러한 책을 갖다가 얘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도 읽을 수 있겠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은 누가 더 똑똑할까? 이세돌하고 바둑을 져가지고 이세돌이 이겼을 때 우리는 막 와 이게 뭐 왜지 그러는데 지금 2024년을 살면서 인공지능이 똑똑한가 우리가 똑똑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더 똑똑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1000년 동안 얘가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그 왓슨 로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판례와 모든 법률을 갖다가 얘가 다 암기하고 있어요. 누가 거기서 하겠어요. 왓슨 닥터가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고 혈액형과 모든 병 이력을 다 알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 건씩 나오는 논문들을 다 읽고 수백 년 동안 데이터를 다 읽고 있는 그 탁월한 의사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대단하죠. 앞으로 그가 할 일이 AI가 할 일이 사람은요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운전을 할 때 잘 하지만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40만 명 정도 된다고 WHO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수원시 인구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운전을 인간이 미련하고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운전은 이제 인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AI가 운전을 해야지. 사고가 그 정도 140만 명을 죽이니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겠죠. 짧은 시기에.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갖다 얘가 엄청나게 빨리 한다고 얘기하니까 안전벨트 매고서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얘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봄이 오게는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 헤아릴 수는 있겠지만은 별을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주선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우주선은 80억 인구를 다 태우고 말이죠. 달리는 우주선인데, 이번에 비행기 타셨잖아요, 작년에. 예? 1000km, 시속 1000km를 가거든요. 저 도와주세요. 시속 1000km를 가는 비행기도 굉장히 빨리 가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80억을 태우고 가는 이 비행선은 시속 10만 킬로가 넘어요. 그러면 1000km의 10배는 10,000km, 10,000km의 10배는 10만 킬로. 그럼 100배 정도 빠른 거네. 100배 정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만들 수 없어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비행기 태워주세요, 비행기 태워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걸 타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이는 더 크시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지키냐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도 그를 터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삼손이 제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아무짝에 할 일이 없어요. 붙잡혀서 눈이 뽑혀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그 다곤 신전에 모였는데 27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그 집에는 남자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모든 공문이 다 왔어요. 모든 주요 인사들이 다 있었어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가량이라. 와, 그러니까 1층이 아니에요. 이게 2층, 3층에 있는 그런 거 아주 큰 건물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중동 쪽을 가시면은, 야, 바알 신전 얘기만 들었지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둥 하나에 지름이 쓰러져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 섰거든요. 저희 집사람 키보다 커요. 지름 하나가. 그 엄청난 기둥이 받치고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터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바알 신전 같은 경우 시리아에 있었는데요. 다곤 신전 3,000명이 막 지붕에도 있고 막 발코니도 있고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하나님, 눈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사사로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모든 결점과 실수와 모든 걸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하면서 엔딩이 굉장히 좋아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갖다가 다 이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전에는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공무원들, 고위직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야, 진짜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도 약간 손가락을 살짝 대셨을까? 물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삼손의 그 모든 허약함과 연약함과 윤리적인 문제들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에게 그를 부르신 13장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를 갖다가 책임져 주셨어요. 삼손은 실패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실패했죠. 그래서 눈이 뽑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세요. 이스라엘 반복하고 사사기에만 해도 6번, 7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지만, 죄의 사이클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도 넘어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간. 그래서 이 짧은 21장밖에 안 되는 사사기에 4장을 거쳐서 삼손을 갖다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수도 보여주시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과 실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 도움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봄이 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뭐 좀 도움을 드리셨나요? 하나님께? 전 터키에 16년 있었지만 제가 별로 하나님께 도움 드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말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 같은 사람 뭐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인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분은. 봄이 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도와드릴 일이 없는데, 역사를 움직이는 거, 우주를 갖다가 움직이시는 거,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와드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들을 하시고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팔레스타인에게 팔기도 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 너무 길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거 좀 줄여보자. 뭐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되는지 모르겠네. 그게 기도 열심히 하면 70년이 조금 얘네들 기도 열심히 하네. 그래서 그럼 65년으로 할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주시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조금 알지만은 우리가 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에게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 가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창에 끌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시편 16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시편 110편 그가 하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이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통치하신다는 그런 위대한 약속들을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별로 도움 드린 게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북한도 통치하고 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끊어지면 안 돼. 와이파이가,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천국의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게 감사야.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처럼 감사야. 그것이 감옥에 가도 그게 감사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할 것이고 항상 기뻐하게 할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몸과 영을 보존하실 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이루신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온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내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